여호수아 1장 8절 찾았으면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바이블 동서남북 여호수아 지난 시간 이어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면서부터 글을 읽는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여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성경을 암송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암송하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그들이 무덤에 갈 때까지 그 순간에 그들이 암송하는 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쉐마 이스라엘 한번 같이 오늘은 아카펠라로 한번 해보고 오늘 여호수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는 아도나 에하드. 이게 1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로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번호 달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했죠.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별명은 뭡니까? 큰 원입니다. 큰 원. 큰 동그라미. 이응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그림으로 그리면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에 교회처럼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쉽지요 참.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요단강을 그리죠. 요단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이바다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바다 상단부와 여기 이쪽이 지금 나중에 지명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쪽이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사이의 상단부가 거의 일치하도록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큰 원을 그리시고 이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가 있습니다. 바다는 양이 있고 해가 있잖아요. 참고로 양은 큰 바다예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큰 바다를 큰 바다 양자를 씁니다. 해는 이것도 마찬가지 바다해예요. 근데 이거는 큰 바다고 이거는 육지가 있어요. 섬이 있어요. 이 육지로 둘러싸인. 그래서 지중해라고 하죠. 지중양이 아니고. 그래서 육지가 있고 섬이 둘러싸여 있으면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는 양이 붙고 그보다 작은 육지, 섬이 있어서 둘러싸여 있으면 그것은 해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지명을 앞에를 보면서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십자가 위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산, 무슨 산이라고 했습니까? 에발산. 에발산, 그리심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에발산은 6지파가 저주를 선포했어요. 저주를.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다 보니까 산도 민둥산이 됐어요. 푸르지 못해요. 나무들이 다 없고
마치 저주받은 산처럼 황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있는 지명이 세켐이라고 하는 어깨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 밑에 이제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은 에발산, 남쪽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알려졌어요. 이 6지파가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축복의 산에 걸맞게 여기는 나무도 있고 푸르러요. 그러니까 실천과 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 저주받은 산, 저주를 선포한 산은 민둥산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한 축복의 산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십자가 중요하다겠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특히 여호수아에 있어서 이 십자가,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가 나타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아는 한국말로는 실로 이렇게 쓰는데요. 히브리 원문은 쉴로라는 말입니다. 그럼 쉴로가 무엇인지, 법궤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실로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고 왜 실로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지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찾으셨으면 1절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실로에 모여서 뭐를 세웠대요? 성막, 회막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실로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게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면 이 실로가 뭐를 나타내는가? 원래 샬라에서 왔어요. 샬라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하다, 안식하다, 휴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와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실로에 와야 휴식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지금의 온 태풍보다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한다. 강풍을 동반해서 지금 제주도 북상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400mm 이상의 비가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뭐예요? 불을 밝혀주는 신호등 내지는 이 불을 밝혀주는 가로등, 이런 게 다 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바람을 지금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도 그래서 참석률이 아마 적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전이 먼저 중요하니까 스스로가 내가 불안하면 먼저 지키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실로라고 하는 이곳은요, 샬라, 안식하고 평안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곳. 그럼 이 실로가 무엇인가? 이 실로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와요. 자, 유다를 통해서 오는데 뭐라고 축복하는지 창세기 49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찾으셨으면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심하여 받들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 아비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중요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밑줄을 넣으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을 하는데,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홀, 치리자의 규, 우리가 말하는 왕권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요. 자, 이 실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보쉘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좀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드예요. 베이트예요. 요드, 베이트. 그리고 알레프. 우리가 기억나시죠? 알레프부터 아보. 예,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모음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참고로 우리가 모음만 읽을 수 있으면 히브리어 22글자 자음은 그 앞에 있는 머리 글자만 알면, 이게 알렙이니까 이응 소리가 나요. 때로는 묵음 소리 안 날 때도 있지만 거의 이응이에요. 베이트, 부로 시작하니까 비읍 소리 나요. 영어로 B 또는 약간 V라고 하죠. V라고 하는 발음이 나는 겁니다. 아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쉴로라고 하는 것은 쉰이에요. 쉰, 신. 오른쪽에 쓰면 쉰, 왼쪽에는 쉰. 쉬, 요드. 힐은 요드예요. 라메드지요. 그리고 헤이트, 알레베트. 우리가 또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알레베트 기멜 달레 에바부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라멧 mem는 사메 아인 페차데 코프레시 신신 다부. 좀 기억나시죠? 자꾸 하다 보면 내 것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쉴로가 오시기까지를 봤더니 아보 쉴로 이렇게 됩니다. 아보 쉴로.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모든 숫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 민족은 특히 이 알파벳에 음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가 있어요. 고유한. 이 수를 너무 지나치게 억측해서 해석해도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커요. 왜 숫자가 1이고 숫자가 2고 숫자가 3인지, 그리고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셨는지.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안식일, 매 7일 안식일은 모든 것 다 쉬어라. 7일 다음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유대력의 계산법으로 해보면 주일이 8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먼저 세워요. 세줘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주일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주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주일이 맨 뒤로 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오르. 둘째 날 궁창, 쉬운 편으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백그라운드를 만드신 거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넷째 날은 빛에 해당되는 해, 달, 별, 사시, 일자, 연한, 이게 다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궁창, 하늘 위, 바다의 물속.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들, 새 종류들, 바다의 물고기, 어류들,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내용물을 채워가시는 거죠. 여섯째 날은
땅과 식물이니까 뭐예요? 땅에 많은 짐승들,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인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7일이 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다시 시작되지만 7일 다음 날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보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더니 요드는 10이에요. 10. 알레,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이렇게 가잖아요. 10번째. 손. 그리고 베이트는 2지요. 알레프는 1이잖아요. 자, 한번 빨리 더 해보세요. 자, 쉬는 300이에요. 그 다음에 요드가 있죠. 요드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했죠. 10. 그리고 라멧은 30입니다. 라멧. 헤이트 8이에요. 이게 부활,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는 8번째. 그러면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아보 할 때는 13이 되죠. 여기 더하니까 몇이에요? 300 헤이트가 아니고 해입니다. 해. 실로 할 때 해 위에 5번째인 숨구멍이에요. 자, 더하면 몇이에요? 345가 됩니다. 이걸 다 더하니까 몇이에요? 358이 되죠. 쉴로 오시기까지. 자, 쉴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창세기 49장에 복종한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쉴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이 쉴로가 오시는 그 쉴로가 누구냐? 정답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쉴로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설교 말씀을 연결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을 낳았던 아버지가 등장하죠. 누구죠? 엘가나. 그리고 그의 부인이 누구예요? 2명 있었죠. 하나는 본인나와 한나가 나와요. 그때 세상의 문화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그때 엘가나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전인 실로로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쉼을 주고 위로를 주는 샬라. 이 실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는 누구를 배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자바오트.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그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가 흔히 말하는 복을 받은 이유,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실로에 올라갔어요. 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역적으로 홍롱제일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이 실로, 이곳에 오셔서 진정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358이네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때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원래 원문은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야 돼요. 사역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화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만 살려주신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이 뭐냐? 나하쉬예요. 나하쉬가 뭐냐? 히브리어로 써보면요, 여기가 이제 헤이트가 들어갑니다. 헤이트.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가 구리뱀이. 그러면 구리뱀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구리뱀을 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기 전에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구리뱀 나하쉬를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나하쉬를 한번 숫자로 한번 봐볼까요? 눈이 몇이에요? 순서대로 50입니다. 50. 그 다음에 헤이트 8입니다. 쉰이 몇이에요? 300이에요. 그러면 더해보세요. 358이 됩니다. 이거는 우연한 일치일까요? 너무 놀랍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첫 번째 단어인 알레프, 이 알레프는요 숫소를 상징하지만 이 알레프에는요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뭐냐면 바브와 요두가 합쳐져 있어요. 바브는 뭐를 뜻하냐면 못을 뜻해요. 못. 상형문자로. 그리고 요두는 손을 뜻해요. 그러면 양손에 손이 두 개 있잖아요. 요두가. 하나는 위에 있는 손, 하나는 밑에 있는 손. 손과 손이 만나서 연결해주는 이 못. 바브는 6이에요. 손은 10이에요. 손은 10이에요. 더하면 26입니다. 알레프를 분해해보면 26이 나와요. 그런데 26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드해 바브해. 요드해 바브해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아도나이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예요. 그러면 요드가 몇이었어요? 요드 10이죠. 해가 몇이에요? 요드 해 할 때 5지요. 그리고 바보는 6이지요. 해 5지요. 15, 6, 5 더하니까 몇 나오죠? 2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레프 여기를 분해해보면 26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아도나이가 나와요. 이것을 보면 손을 해가 숨이에요. 생명이에요. 보아라 뜻도 있어. behold. 손을 보아라. 그리고 못을 보아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여호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다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와보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358인데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 나하쉬, 이 나하쉬로 가는 것이 358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이사야 60장을 가볼까요? 이사야 60장. 자,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지금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으사가 마시아흐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시아흐를 한번 써볼까요? 자, 맴이죠. 맴. 쉬. 요드. 헤이트. 맴은 몇이에요? 40입니다.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순서만 알면 돼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요드가 이제 10 있어요. 그 다음에 20, 30 가요. 가프라멧, 맴, 눈, 맴은 40이고 눈은 50이에요. 하나하나씩 가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이렇게 맞춰져요. 자, 마시아흐.
마시아흐로 끊는데 맴 40이죠. 쉬 300이죠. 요드 10이죠. 해 8이죠. 자, 더해보세요. 몇 나오죠? 마시아흐 358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수의 일치. 어느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만큼 실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지만 마시아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 나하시, 마시아흐, 아보, 쉴로 이 모두가 다 358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아까 했던 지명의 앞에 나와 있는 쉴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디죠?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곳이라겠죠. 어디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묻혔던 곳이에요. 딥낫세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딥낫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치 꼭 십자가 밑에 교회처럼 보이죠. 직사각형. 이제 하나하나씩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무찌른 다음에 보잘것없이 생각했어요. 아이와 같이 됐어요. 무슨 성? 아이성이 되겠습니다. 아이성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9장에 와서 기브온 거민들과 우호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지명이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브온. 그래서 기브온 조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죠? 가장 밑에 남단 갈렙이 받았던 산지. 네, 맞습니다. 헤브론. 친교 동맹이라는 뜻의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왔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처음에 사해의 상부와 나란히 있는 곳 어디라고 했습니까? 처음 무찔렀던 곳 여리고, 제리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작은 십자가. 작은 십자가 아까 하나 빠졌네요. 작은 십자가. 법궤가 머물렀던 곳은 크게 두 군데예요. 어디예요? 실로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도 오늘 어차피 많이 뭐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셨지만 이 길갈도 원어적인 의미가 아주 귀한 의미가 있어요. 길갈은 구르다라는 것이에요. 구르다. 길갈이라는 뜻이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성경을 이제 나중에 하나씩 볼 거예요.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하나 지나가는 면으로 이 길갈에서 수치가 벗어져요. 그리고 이 길갈은 어디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옮기잖아요. 진을 몇 번 옮겼다고 했어요? 42번.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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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기까지 42대라고 그러겠죠. 진을 옮기는 그 과정이 42회예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할 때 마지막 진을 옮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모든 수치가 물러가는 곳이에요. 이 길갈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 길갈이 나중에 뭐예요? 굴러가고 수치가 굴러가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이 바로 굴골레트가 바로 여기서 봤어요. 자, 그 부분은 다음에 장 말씀할 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갈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 요단강의 상류 쪽에 물이 멈춘 곳이 있다겠죠. 무슨 읍? 사람 이름과 같다겠죠. 아담읍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그리고 요단 동편, 이쪽은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번호 달기 하셨죠. 자, 번호 달기 끝까지 다 됐나요? 12장까지 했나요? 자, 12장은 정복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진 않아요. 24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앞에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와 그리고 앞에 PPT를 보면서 일단 12장까지 하고 오늘은 13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앞에 지명이 보이시죠? 이 지명대로 처음에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 어디서 준비해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해당되는 바로 이곳이 1장이 됩니다. 1장이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꾼을 파견하잖아요.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기생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예를 안게 되죠. 그래서 2장은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어때요? 이제 건너죠. 요단을 건너 도하. 요단강, 흐르는 강 있죠? 요단강. 다시 여호수아 지명을 생각해 보면서, 자, 다시 와보세요. 십자가, 뭐를 생각해라? 실로를 생각해라. 그립니다. 교회처럼 그리죠. 그 다음에 이쪽은 지명, 작은 곳에 해당되는 길갈. 이쪽은 큰 십자가에 해당되는 실로.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흐르는 요단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단강에서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원을 생각해서 여호수아할 때 여호수아할 때 이응이죠.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여예요. 자, 여기에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1장으로 입성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정탐꾼을 파견하잖아요. 2장이 돼요. 돌아와서 이제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을 도하야 돼요. 출애굽 하듯이 애굽을 탈출할 때가 출애굽기 몇 장이었어요? 14장이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어때요? 요단에 서게 되죠. 그래서 위에가 3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들이 이제 건넙니다. 건너게 난 다음에 그들이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이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6월절을 지키지요.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5장에서 군대 장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할 때 오늘은 장을 전체 하고 이제 제목을 들어갈 때 그 제목할 때 꼭 길갈을 저희들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실로와 길갈은 기억하셔야 되는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4장은 길갈이 돼요. 5장도 마찬가지로 길갈. 나란히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4장, 5장. 다시 보세요.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Z 같잖아요. Z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Z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Z, 영어로 마지막 Z 글자죠. 자, 5장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6장. 여리고에서 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겠습니까?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아이성 실패하죠. 아이성이 어디였어요? 이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당구를 친다 할 때 이 공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7장에 바깥에 8장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다고 했죠. 9장에. 그리고 남쪽을 정복을 합니다. 10장. 북쪽도 정복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11장. 되셨죠? 그리고 12장은 뭐예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게 된 것을 요약. 그래서 가운데 12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한번 기억해 보셔서, 자, 12장까지 정복하는 과정까지 같이 한번 꼭 집어 보세요. 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깍지를 한번 끼시고, 자,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더 합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쉽지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만 하고 내가 계속 반복만 하면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장까지 끝내게 된 겁니다. 자, 13장부터는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을 했으니까 분배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공차게 나가야 되잖아요. 자, 13장은 사해 바다의 오른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네, 요단 동편 지파를 분배를 해요. 그래서 사해 바다 이 밑에 있는 쪽에서부터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이 분배된 다음에 나란히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4장은 갈렙이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13장부터 분배를 이제 하나하나 분배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하기 전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구를 먼저? 자,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어디를 받아요? 헤브론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헤브론 기억나시죠? 자, 헤브론 쪽에다가 1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장 먼저 받게 된다. 갈렙 산지라고 하죠. 이것을 일면 헤브론 산지,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갈렙이 받았던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 14장을 하는데 15장은 저 위에 있는 십자가, 작은 십자가 쪽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다 지파 분배가 되는 것이에요. 15장.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십자가 오른쪽에 16장. 에브라임 지파를 또 분배해요. 그리고 십자가 제일 위에 17장.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배해 가는 과정. 자,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요단 동편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갈렙 분배받죠. 그 다음에 저 위로 와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분배를 받아요. 자, 13장 시작.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되셨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어디로 가느냐?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베냐민 지파 분배를 받아야 하는 게 어디 쪽이냐? 베냐민 지파 저 실로와 세겜이 있는 그쪽에 큰 십자가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14, 15, 13, 14, 15, 16, 17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큰 십자가로, 작은 십자가에서 큰 십자가로 18, 그 다음에 그 옆으로 19. 이제 나머지 지파들 12지파가 분배받는데 14장은 헤브론을 받았던 갈렙이, 그래서 갈렙이 분배를 받아서 갈렙 산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15장은 바로 유다 지파가,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은 베냐민 지파가, 이 베냐민 나중에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오고, 나중에 또 베냐민 출신의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도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야 분배받은 장면. 그리고 19장은 나머지 소개되지 않는 그런 지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이 기록된 게 바로 20장이에요. 자, 20장 어디로 오느냐? 저 밖으로 나가요. 도피성. 성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저 위쪽에다가 도피성을 합니다. 도피성. 그리고 도피성에 저도 그 다음에 레위인 성읍. 레위인이 몇 가지 성읍, 각 지파 중에 레위인이 분깃은 없었지만 지파마다 성읍을 받았잖아요. 그 총 몇 성을 받았다고 했나요? 48성을 받아요. 그 내용이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있다 생각해서 이 원 안에 있다. 도피성은 뭐예요? 성 밖에 있어서 부지 중에 있는 자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20장은 빨리 끝내라고 지금 자꾸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금방 끝낼게요. 자, 21장은 안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장 남았어요. 22장은 동쪽과 서쪽이 화해하는 것은 동쪽에 납니다. 이쪽 요단 동편에 22장. 그리고 이제 23장은 딥낫세라에서 누가 죽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딥낫세라에다가 23장 거기서 고별설교를 해요. 고별설교. 모세도 고별설교를 하죠. 신명기에서.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언약을 갱신하죠. 언약 갱신한 저 세겜 쪽에다가 24장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여기서 자 13장부터 해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13장 요단 동편 지파부터. 자, 이것은 뭐 기억하실 수 있겠죠? 다시 이걸로 칠판으로 갑니다. 12장까지 다시 시작. 요단 동편부터. 자, 입성 준비해야 되죠.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8장,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자, 13장 갑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고 시작. 13장 헤브론 14장, 십자가 16장, 17장 큰 십자가 18장, 19장 20 밖에 21 오른쪽 22 tim나세라 24. 쉽지요? 네.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체조를 한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체조. 두 깍지를 끼면서 어떻게 장이 이동하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 실로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이 실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알아두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실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진정한 실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무엘상 1장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그 엘가나의 뜻도 참 멋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설교 한번 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엘가나가 그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어디로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삶에 평안을 주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휴식을 취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로에 머무를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만족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민족의 현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삽입거리 2단계 기도하고요. 그래서 9월